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에 간지를 제가 좀 넣습니다. 좀 꺼내셔서 좀 펼쳐놓고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제 자신을 위해서 마음이 좋습니다.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설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한 번 정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 부부가 이제 서울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를 가보았지만 딱히 교회를 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또 새로 오신 분도 이렇게 오셨는데 교회를 정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3개월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얘기를 하죠. 교회 정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나. 자, 그래서 한우 수 없이 직장 동료에게 근처에 어디 갈 만한 좋은 교회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집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교회를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그 교회 다니시냐 그랬더니 아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소개를 하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그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그 교회를 다닌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있는데 그 교회를 다닌 분들 보면 얼굴 표정도 밝고 아이들도 엘리베이터에서 그렇게 인사를 잘하는 걸 보니까 저 교회는 분명히 좋은 교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알게 되었죠. 어느 날 저희 아내와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15층 아파트 15층에 살았었습니다. 참 그거 힘듭니다. 1층부터 15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려고 그러려면 사람들 다 만나야 됩니다. 그 좁은 공간에 그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른 체하고 그냥 벽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 엘리베이터 탈 때 인사 좀 하세요. 아니 왜? 그랬더니 우리 라인에 사신 분이 당신이 목사님들 잘 안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지? 그랬더니 다 아는 수가 있대요. 제가 이 라인에 아줌마들하고 또는 애들하고 같이 얘기해보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시죠? 15층 목사님이네요? 사모님이세요? 뭐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저희 집사람은 저와 저희 아이들에게 꼭 다니면서 인사를 잘해야 된다. 그걸 당부하고 또 당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할 때 성도의 얼굴은 전도지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마음에 있으니까 얼굴도 좀 밝고 환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부자로 산다고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사를 잘하면 어쩌면 그것이 좋은 교회를 가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이고, 우리도, 감사합니다. 밝은 얼굴, 참 인사하는 모습에 참 서로의 정이 통하고 인정하고 또 서로를 또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설교가 좋은 교회, 숫자가 많은 교회, 재정이 많은 교회, 봉사와 섬김이 많은 교회.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다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이 전주에서 산 지가 21년이 되었는데요.
서울에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전주에 있는 분들, 익산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전주에 있는 분들은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말하지 않습니다. 희한합니다. 자, 예수병원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그냥 다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런 동네에서 마트에서 만나고 이렇게 하면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사도 하고 그러면 아니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피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여보 이상해요. 왜 이곳 사람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교회 사람들은 떠벌이에요.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나는 사랑의 교회 다닌다. 나는 사랑의 교회 다닌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전도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고마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경황이든지 간에 약간의 틈만 보이면 저는 청목교회 장로입니다. 청록교회 권사입니다. 저는 청목교회 집사입니다. 저는 청목교회 다닌다니까요. 너무 좋아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공동체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과 또한 나름대로의 이 힘이 있을 때 교회를 자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본질적 목적에 충실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교재를, 자료를 좀 보시죠. 자,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 교회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든지 간에 그 교회를 따라갈 때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들이 활기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들은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복음, 복음에 헌신된 지도자, 복음을 나누는 다락방연회를 통해 교회의 본질을 붙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본질적 특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타이틀을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말씀도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했어요. 십자가야말로 핵심 없는 이 시대에 참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주는 유일한 구심점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이 된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 모든 면에서 뭐한다? 중심축 역할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으신 것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그 모든 것을 일을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빠지면 변질되기가 쉬워요. 요즘 한국 교회에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고난주간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들의 논리는 이것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왜 고난주간을 지켜야 되느냐? 왜 십자가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십자가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어둡게 만들고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힘들게 하느냐?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부활의 환희 그것을 얘기하느냐 되지 한국교회 교인들 너무 어둡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의 신학이나 바울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그 현장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나를 치유하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한 세상을 이길 힘을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게 만듭니다. 기쁘게 헌신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그 모든 걸 희생하셨으니 나 같은 인간이야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가. 내 이 몸, 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헌신하고 정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완전히 나의 모든 것이 변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쁘게 희생하는 헌신적인 삶으로 나를 이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뭐예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은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150장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불러보기도 하고, 저는 찬양은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설교 중에 이렇게 잘 부르려고 하는데 음정이 잘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거 유튜브를 보고 또 듣고 도는데 확실히 좀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들은 목소리가 좋아서 그런지 음이 좀 높더라고요. 그죠? 자, 이 후렴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같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타이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과 성령 충만한 남녀 지도자 120명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 계속 집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태동한 인류 역사에서의 가장 중요한 교회 공동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대목 가운데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처음으로 생겨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시대는 그 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 교회로부터 시작됐어요. 그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했을 때에 3,000명이 세례받고 돌아오자 큰 혼란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전통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불과 120명이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만 있었던 교회인데 3,000명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복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미 복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된 120문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남녀 지도자 120명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 믿기 시작한 교인들에게 즉시 말씀을 가르쳤고 신앙의 터를 닦아주었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삶을 지도했습니다. 그 근거가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라든지 빌립 집사라든지 다수의 많은 집사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붙들고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터를 닦아주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삶을 지도했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붙들고 아니면 10명 내에 그룹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생활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바로 배우고 훈련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100% 무너집니다. 아무리 밥을 주고 아무리 많은 식사를 하고 아무리 차를 많이 마시고 아무리 깊은 교제를 할 줄 알아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이 생명이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에 비로소 제대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성령을 충만하게 합니다. 말씀이 기도하게 하고 말씀이 찬양하게 하고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사망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교회만 다니시고 예배만 드리시면 안 됩니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시고 댁에 돌아가서라든지 직장에서라든지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고 그 말씀은 빛이요 우리 인생의 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도 우리 충북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자훈련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오시든지 간에 새 가족반이 있습니다. 새 신자반이 아니고 이분이 뭐 장로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아니면 부교육자로 교회를 오시든지 간에 새 가족반은 제가 6주간 인도를 합니다. 거의 한 3시간씩 강의합니다. 제 생각은 그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신 철학이 주님께서 오고 이 교회를 맡겨주신 분이 바로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에 따라서 교회는 움직이게 되어 있다. 담임 목사의 철학을 모르고 어떻게 같이 교회를 함께하고 어떻게 한 방향으로 함께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데서는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일단 저희 교회에 오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하고 같이 성경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밖에서 뭐 장로님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교회를 오셨다 할지라도 일단은 모든 걸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6주간 씨름을 하셔서 정말 이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저는 6주간 합니다. 그 가운데 저희 아내가 저희 집사람이 또 같이 합니다. 사모를 모르고는 또 교회를 모를 거 아니에요. 교회 50% 이상이 다 여성들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하고 나면 대부분의 거의 10명에 9명은 1:1 양육을 합니다. 1:1 양육 훈련을 해요. 16주간 합니다. 16주간. 그것도 참 아주 좋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다 하고 나면 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수료 간증문을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증문을 다 써요. 도대체 16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 저것도 다 냅니다. 그리고 그걸 잘 모아가지고 괜찮은 또 나름대로 은혜가 되고 그러면 또 주보에 따로 이렇게 간지해서 놓고 해서 딱 공유하고 이런 분들이 양육을 통해서 또 변화를 받았구나. 그래서 서로 또 공유하게 되고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이 간증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골 중고등학교에서 억눌린 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기저기를 다니며 자유를 만끽하고 기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스로를 되돌아보니 세상으로 달려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생각에 친구가 소개해준 성경 공부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 공부 모임이 6개월 과정인데 3개월이 되었을 때 모임이 좀 이상하다 하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내가 공부한 성경 내용을 보여드리니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이미 그 이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자 그곳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오고 울면서 다니지 않겠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시골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아주 집요해요, 이런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에 나간 것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세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회개하며 감사했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함께 계셨기에 이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힘든 일상생활 속에서 주일만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순장님과의 1:1 양육을 통해 나의 쓴뿌리, 게으름, 이기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마다 성경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왜 경건생활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시간들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방향키가 없던 나의 삶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기다려주신 걸 생각하게 되니 감격스럽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순장님과의 1:1 양육이 저의 성숙의 시간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어떤 삶의 훈련 가운데서도 이 시간들을 발판 삼아 두 아이들을 양육하고 잘 보살피며 남편을 사랑하며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감사는 없더라고요. 아니,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전대위 저한테 감사하지 않더라고. 어떤 여집사님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 짧은 말을 안 쓰더라고. 참 그래서 좀 약간 섭섭하대요, 정말. 그런데 이 간증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너무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일 교회가 아니라면 어디서 이 말씀을 배우고 어디에서 이 훈련을 받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로 인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움으로 온 교회 성도들이 그의 삶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타이틀을 좀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계속해서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공예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예배드리기를 힘썼어요.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기를 힘썼어요. 예배를 생활의 중심에 두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정말 내가 뭔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면 새벽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탄탄히 세워졌고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이 교회에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2부 예배, 3부 예배를 드리면서 1부 예배도 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교회 정말 좋은 교회구나. 오늘 새로 오신 분 정말 잘 오셨어요. 진짜 잘 오신 거예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감격이 살아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뜻대로 안 되어서 외롭고 그럴 때 딱 서게 되면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새롭게 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뛰는 거예요. 70이 가까워도 이런 찬양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면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이렇게 예배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기서 머물지 않고 소그룹 다락방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 또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소그룹 다락방을 통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선구자적인 위치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특별히 다락방에서는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고독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서로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함께 울고 웃는 교제로 영혼의 빈자리가 은혜로 채워지게 되고, 은혜란 나눌 때 배가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경우들을 자주 봤습니다. 남편도 휴가를 내기가 어렵고 아이들도 학교에 빠지기도 어렵고 또 아이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려고 그런다면 혼자 가기 너무 외롭고 힘들잖아요. 주변에 가족들도 다 멀리 살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장님밖에 없어요. 순원들밖에 없어요. 함께 동행하잖아요. 그리고 졸업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된 부모님들이 계신 곳이 있다 그런다면 홀로 된 가정들 있잖아요. 그 가정이 함께 가잖아요. 함께 가서 졸업식도 같이 하고 축하해주고 밥도 사주고 함께 사진도 찍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 순장님이 꼭 우리의 가족 같다는 그런 아이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만큼 정말 영혼이 강건해지고 고독함이 사라지고 가족처럼 사랑하고 위로와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서로 기도해주고 은혜를 주고받다 보면 연약함은 도와주고 부족함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서로를 응원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응원해줘요.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서로 응원해줘야 돼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힘을 모아줘야 돼요. 잘한다. 열심히 해라. 그래, 내가 기도해주마. 그렇게 될 때 정말 서로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힘이 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을 또 나누게 되면 한 주간의 삶을 간증하게 되면 내 문제는 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구나.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나만 이렇게 고달픈 것이 아니구나.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러시구나. 그렇구나. 그래,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더 이것을 더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하면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외로움을 떨칠 수 있잖아요. 고독함을 물리칠 수 있잖아요. 서로 힘을 모을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소그룹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봅니다. 자, 결론. 다 같이 결론을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행복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시간을 내어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예수 믿어도 믿음이 주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어도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공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소그룹 다락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곳에서 성도들의 얘기를 들으십시오. 서로가 깨달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한 주간의 삶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체험적인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며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훈련된 평신도 제자들이 함께 뛰는 교회, 함께 울고 웃는 소그룹 다락방을 통해 사랑과 교제와 나눔과 복음 전가가 살아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청복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온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